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9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대면의 시대는 사라지고 비대면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공회로 모이는 것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되는 변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릴 만큼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각각 예배드린 처소와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의 가정이 평안을 회복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교동문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 찬송부입니다. 303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은혜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간은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그래야 비은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은혜의 세상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공간인 교회에서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나의 심령과 생명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믿음 좋은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가 천국 진주문에 도착하자 이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입장료 1,000원. 어떻게 입장료 1,000원을 낼까 고민하는데 저 앞에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한국에서 왔는데 죽기 전에 돈을 세상에 다 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1,000원을 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네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돈이 자동적으로 매겨지네.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을 활짝 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지난 20년 동안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10년 동안은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훌륭하구나. 이제 이론 벌었다. 그 교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도님, 저는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고 장로와 재정위원으로 있으면서 교회 여러 일도 관리했고 건축할 때에는 건축금도 많이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는 목사님을 도와서 떡과 잔을 나눠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잘했다. 이제 또 이론을 벌었구나. 그 열심히 헌신한 기록을 들어도 겨우 2원밖에 벌지 못한 것을 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질로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잘했네. 이제 또 이론이 생겼네. 이제 전부 3원이구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교인은 근심하고 말했습니다. 사도님, 제가 한 일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천국 입장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제 저는 1,000원이 못 되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단다. 너는 한 일은 고가대가 3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부족한 997원이 채워졌단다. 결국 그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 대해서도 스승에 대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만큼 사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은혜만큼 사람을 놀랍게 변화하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많은 친구들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말하는 일진회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은혜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은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성격도 변화되고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걱정과 두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곧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낙심은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그것만 사람의 마음에 잘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 때는 낙심이 됩니다.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낙심하는 환경과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낙심되는 문제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을 높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받을 때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해심도 넓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줄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성격으로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흐르면 인간관계도 형통합니다. 겸손하니까 내가 거절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겸손하면 힘든 자리나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잘 견뎌내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있으면 과정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어진 사명, 일이 쉬워집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노동이며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는 일을 힘든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암과 투병하는 중에도 목회를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이 제게는 힘든 것이 아니라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명 그리고 하는 일과 노동이 비록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랑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언제나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황량한 그 들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따가운 햇빛을 걸어야 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 이웃들이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하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 거칠고 황량한 사막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고백하며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볼 줄은 눈이 열립니다.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대척을 빚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고 식물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같은 사람도 다 나름대로 고민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프리즘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이 깨달아집니다. 크고 작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필요를 세무하게 채워줄 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중에 잔잔하게 아주 사소한 중에서도 끊임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암이 시작되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여러 성도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날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참으로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깊이 있고 더욱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 묵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통한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잔잔하면서도 뭉클한 은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와 고통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름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처럼 멋지고 근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까요? 수준 높은 고백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고난을 유익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종류의 암으로 고통받고 투병 중에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파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만 전달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전달하는 은혜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즐거움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는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일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유익한 은혜가 저에게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곳곳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은혜로 우리의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우리 삶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코로나19가 들어서면서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외로이 홀로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죽어서 몇 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사회 구조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대인 접촉이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 증후군이라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르신들은 바로 87% 우리는 싫어요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부모들이 늙어서는 버림당하는 세상, 젊은 시절의 모든 정열을 아낌없이 회사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 밀려 퇴출당하는 세상. 자신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동생은 뒷바라지였던 누이가 성공한 동생에게 등돌림을 받는 세상. 동지로서 잘해보자고 두 손을 붙잡곤 맹약했던 정치주자들이 이권과 권력 앞에서 등을 돌리는 세상.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불의와 불법의 아이콘이 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비은혜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요, 깨달으면 이 모든 세상의 불의, 이 모든 세상의 비은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문둥이는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는데 유독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9대 1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1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9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를 아는 자가 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 귀한 9대 1의 그 확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1에 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기쁨과 삶의 활력을 안겨줍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질 때 거기에 또 다른 은혜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세상,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요 진리하에 계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몸된 제단이 교회이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푸른하늘 교회와 온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가난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살기가 팍팍한 세대 속에서 은혜로 무장하며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변이 비록 부족하고 힘들어도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소원을 품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히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나라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세상과 여러 환경과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주의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죄짓는 문화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월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은혜의 은혜로 어둡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그리고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못한 형편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30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시편 통독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마음껏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 더블로 곱되기 은혜가 넘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독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 가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시고 평안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